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여 동안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바라보고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였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알고 싶었던 예수님만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과연 언제 알았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은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어뜸이냐, 누가 크냐라는 그 문제로 그들은 여전히 다투기 바빴으며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옷의 광채가 나는 이 신비로운 현상 자체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현상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과연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워져 왔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앞장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며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9장 9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가까워져 왔구나. 변화산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영광으로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광으로 가시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할까요? 놀랍게도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머물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자가 죽고 십자가 부활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변화산 환상을 통해 초막을 짓고 같이 살자고 제안할 정도로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생각했던 유대적 메시아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옆에 붙어 있어서 언젠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대적 메시아관으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그저 온 땅에 있는 이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온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옆에서 붙어서 으뜸이 되어 2인자가 되겠노라, 1인자가 되겠노라 라는 그런 야심을 그들은 품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구원으로 가는 참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사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줄이었고 길이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 내 만족을 채워주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야심과 야망들은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진정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전부이며 나의 인생의 해답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아니하였고요. 한 명도 떠나가지 아니하였고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참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